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우리는 이제 쉽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 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아버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은 성령님은 인정 안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내가 믿고 영접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정하신 날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 뭐 예수님이 세 분이신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인정하고 믿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뭐 초림하셨던 예수님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참 잘 기억하고 믿는데,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막 와닿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재림 찬송으로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주님 어느 때 다시 오실지,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하루 24시간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을 기쁘게 반겨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하나의 통과 의례일 뿐 우리가 주님과 정말 진짜 진한 맛으로 진지하게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은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이죠. 우리가 주님 나라로 향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향하든 살아서 휴거되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사는 세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 하나로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만 아니라 다가올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 그 기쁨과 역사를 함께 소망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7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에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우리가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거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건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오늘 내가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가는 재림 준비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한테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거나 누구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나간 처녀는 10명이었지만 그중에 5명만 들어갔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셔도 좀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 그리고 우리가 평시에 늘 오늘 주님이 오시겠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올리는 신앙고백,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진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찬송을 들으시거나 할 때 재림 찬송을 좀 들으시는 것도, 부르시는 것도 좋아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인과 작곡가의 힘을 빌린 나의 고백입니다. 재림 찬송을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정말 감을 잃지 않고 여러분 유지하신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졸며 자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깜빡 있다가도 보라 신랑을 더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눈 번쩍 뜨고 얼른 일어나서 등불하고 기름통 들고 뛰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뭐 대단치 않은 조언이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 잘 해보셨으면 해요.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요즘 같은 세상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마지막 때인가 말세인가 세상에 망조가 들었나 하면서 참 걱정 섞인 눈초리로 많이 쳐다보시죠. 어쩌면 요즘 같은 때야말로 이런 고백을 혹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가 흘러가는 것이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느껴지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알차게 성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6번입니다. 그러면 36번 시편 90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분이 넘치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전적 타락한 이 죄인들을 택하여 주셨고, 저희 힘과 노력으로 씻을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죄를 온전히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께 나아온 것, 주님을 영접한 것, 구원을 받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것 모두가 저희 공로와 행위가 아니며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저희 살아가는 날들 동안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마음,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아버지 손에서 끊어지지도 빼앗기지도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풍지고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 그래도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가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혼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바른 행실과 신실함으로 먼저는 아버지와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 얻은 것과 같음을 믿습니다. 어제까지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오늘도 한 예화를 통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길어요, 말씀이.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8페이지 그리고 129페이지까지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끝이 되게 살벌하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인 10문화의 비유는 지난주 주제였던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예화로 상당히 자주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사에 보면 뭔가 비슷한 상황으로 제시되는 일화들이 있어서 이게 동일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떡 7개. 디테일하게 비교해보면은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보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전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셔서 하신 얘기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는 그냥 타국으로 가는 주인, 문화 비유는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이고, 달란트는 이제 재능대로 차등을 두어 나눠주었지만 문화는 모두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문화 비유에는 달란트 비유에 없는 통수치는 백성들도 등장합니다. 사실 이 문화 비유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 아켈라오의 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왕위를 인준받기 위해 로마에 방문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포악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고자 로마 정부에 따로 밀사를 보내서 그에게 왕위를 주지 말 것을 청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지. 왕위를 받아온 후 헤롯 아켈라오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인사들을 무려 8,000명을 학살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목회자들은 10문화를 나눠받은 종들은 헤롯 아켈라오의 측근 관리들이고 그들은 권세로 백성을 착취해 10배, 5배 남긴 거다.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쓰지 않은 악한 종은 사실 유일하게 양심적인 의인이었다. 즉 여기서 그 귀인은 헤롯 아켈라오인 거죠. 이렇게 뭔가 되게 진보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며 현실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착취하는 시궁창임을 일깨워 주시는 예화란 거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나간 거고요. 문화 비유는 헤롯 아켈라오의 실화에서 그 스토리나 모티브만 빌린 온전히 독립적인 예화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와 달리 문화 비유는 어떤 의미를 지닌 걸까요? 설마 하니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를 재탕하시는 건 아닐 테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걸까요? 본문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귀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 총 10문화를 똑같이 나눠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작을 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죠. 그리고는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나 확인한 후 이윤에 따라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고을 권세를,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고을 권세를 턱턱 쥐어주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은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던져놓고 있다가 고스란히 가져와 내밀면서 달란트 비유에 나온 악한 종과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빡센 인간이라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쓸 엄두가 안 났어. 여기 그대로 있으니 잘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자 주인은 역시나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인과 똑같이 내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너 은행에 맡겨서 이자로도 받아오지 그랬냐 라면서 던진 후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자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죽여버립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이 문화 비유인데, 달란트는 말 그대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믿음의 정도이지만 문화는 택함받은 백성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편적인 구원과 기회로 봐요. 누구나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고 구원을 2번, 3번 받는 경우는 없죠. 다만 달란트를 빼앗긴 악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것에 비해 문화를 빼앗긴 악한 종은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 비유는 상급 심판이다.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 없어 상급을 못 받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즉 살려는 드릴게 정도는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가르치시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이 비유가 그런 의미다. 근데
사실 뭐 행위가 없어도 살려는 들리게 이게 뭐 맞기는 맞는데 이 비유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달란트를 빼앗긴 것처럼 문화를 빼앗긴 것 또한 그 종이 구원을 잃고 심판에 처해졌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예화를 보시는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주인은 단순히 종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위 계승권자예요. 왕의 아들이겠죠. 그것도 외아들이겠죠. 아예 왕위를 받으러 떠난 상황이에요. 돌아오면 왕으로서 돌아오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라 하면서 문화를 주고 간 거예요. 나라 백성들이 주인에게 반대하여 왕위를 받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는 판에 이 10명의 종들은 주인에게 나름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당연히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지시받은 대로 문화를 활용해 장사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일단 주인이잖아. 종이면 주인이 까라면 까야 될 거 아니요. 게다가 주인은요, 달란트 비유 때와 마찬가지로 종들 시켜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이윤을 남기려고 문화를 나눠준 게 아닙니다. 열문화 남긴 종은 그대로 열문화 가진 자입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은 야 얼마 벌었냐? 라고 물어만 보시고 이제 얼마 벌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만 하시지. 그래? 수고했어? 내놔. 열로 가져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이룬 성과대로 고을 권세라는 상급을 내려 치하했을 뿐이죠. 주인은 자신의 왕위를 받으러 떠나 부재한 상황에서 종들에게 얘들아 내가 잠시 너희 옆에 없지만은 내가 주는 이 문화 가지고 장사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 약속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단순히 그냥 장사 미천으로 던져준 게 아니라 내가 곧 돌아오겠다 라는 주인의 약속과도 같은 거라고.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딱 캐치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열심히 뛰어 성과를 올렸죠. 반면 악한 종은요, 이게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나태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주인이 왕으로서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봐요. 자기 주인님이 왕이 돼서 돌아온다고 것을 믿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장사하는 척이라도 했겠지. 그러면서 그런 패역한 것을 사죄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주인 탓을 하며 변명을 내놓죠. 그런 종의 운명은 자명합니다. 끝에 악한 종의 결말이 나오지 않고 주인이 자신이 왕됨을 반대하던 원수들을 끌어다 죽여라는 명령만 내리는데 문화를 빼앗긴 악한 종 또한 그 사형수 명단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택함받은 종임에도 불신자들과 함께 그 주인의 원수들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처형된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남기신 지상명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문화 비유의 첫 대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2, 13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문화는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기회,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신 성령, 믿는 자의 권능,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곧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이것을 문화 비유로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거에 초림하셨던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정하신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모두 믿고 영접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은 명백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과연 온전한 것이고 그 신앙 고백 과연 올바른 겁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우리 곁을 떠나가신 주님께서는 성령과 권능을 내려주셨고 왕위를 받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셨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가하고 착취하기 위함이 아닌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치하하시고 높이시며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세우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고을 권세를 차지한다는 거, 주님께서는 왕이시고 우리도 그 대왕님 밑에 분봉왕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왕노릇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문화를 수건에 싸서 내던져놓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신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주인이 올 것을 믿지 않았거나 혹은 오더라도 늦지막히 올 줄 알았거나 아니면 주인이 왕됨을 반대하는 원수들과 한 통속이 되어 주인을 배신했던 거죠. 만약 그 문화를 가지고 본문에서는 10문화 5문화 남긴 종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세 번째 종에게 너는 왜 한 문화뿐이냐? 아이고 주님, 경기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간신히 본전만 건졌습니다요. 아 그래? 아이고 착한 종아, 그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본전 건지기 심자. 아이고 고생했다. 다음 종은 주님, 왜? 싹 털어먹었습니다. 본전까지 날렸는데쇼. 왜? 아니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이거 장사가 돼야 말이죠. 아이고 싹 다 털어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이란 악하고 게으른 종 아시겠어요? 아이고 착한 종아, 고생했다.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털어먹기도 하는 거지. 그래 고생했다. 야 얘한테 그냥 한 문화 다 새로 줘라, 이러시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한 문화 받은 종이 한 문화 그대로 드린 종이 욕 처먹은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 그 종의 행실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 49, 50, 51절 말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내팽개친 악한 종의 행실이자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세가 가까웠다고 하는 요즘인데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지,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온전히 믿는 건지, 중간에 한두 분 빠지신 건 아닌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재림은 상징이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을 기다리며 믿는 자답게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오늘부터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실 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 눈으로 아버지를 직접 뵙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생명처럼 읽고 믿으며 그 속에 계시하신 아버지의 뜻을 찾아 온전한 믿음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도 회방하지도 않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는 매주 화, 목 10시에 정세분별 방송, 주일 11시에 주일 예배, 그리고 저녁 때는 아마 한 초저녁쯤에는 이제 설교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제가 특별히 2022년 9월에 휴가가 온다는 아주 파다하게 퍼져 있는 이 설에 대해서 분별하는 방송을 올려드리고, 정말 철석같이 믿어왔던 사역자들의 진면목이 어떤 건가 제가 한번 맛보기로나마 한번 이제 살펴봐 드릴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재림 소망, 그리고 마땅한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확하게는 이번 주 화요일 방송은 여러분들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이제 좀 경청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장마라고도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장마가 끝나면 또 무더위가 시작되고 참 여러모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됩니다. 예전에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2022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 온다 그랬는데 벌써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서 벌써 그 2022년이 6월달 말로 접어들고 있네요. 과연 일어날까요? 그게 올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서 함부로 날짜를 찍고 하는 거는 상당한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 찍었다가 빗나가는 순간 그 사람의 신뢰도는 다 상실되는 거거든. 비단 주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이런 실무적인 이유에서라도 시한부쇼는 정말 내가 정상적인 사역자다 싶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주 사이에 그래도 많이 낫긴 했지만 그래도 제 손이 아직 다 회복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셔서 제가 빨리 이제 회복되어서 정말 일하고 사역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의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